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해석의 원리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11번째 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해석의 원리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죠?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적용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 해석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본문을 해석하는 서기의 과정과 그 본문 안에서 원리를 찾아내는 그 원리의 과정, 그리고 그 원리를 오늘의 삶에 적용을 하는 그 적용의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 원리 적용이라고 하는 게 해석의 원리예요, 원칙.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성경을 보는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든지 혹은 우리가 큐티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그 모든 거에는요, 이 원리가, 이 서기 원리 적용이라는 단계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건 뭐 제가 지난 10번의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한 거기 때문에요,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로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이제 적용에 대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찾으면 그 원리를 오늘의 문화 속에서,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내 상황 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는 거죠. 이때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게 무엇인가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내 삶의 변화가 기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보시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를 오늘의 상황에 재해석을 하는 작업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원리를 해석을 해야 돼요. 내 상황을 이해를 하고 내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해석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 해석이에요, 해석. 그리고 이제 적용의 목적은 뭐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도둑놈 심보를 가지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다 복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셔야지,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민수기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민수기 강해를 통해서 한 1년 넘게를 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냐 죽느냐의 문제, 그 정도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도 없이, 그런 노력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살다가 나와서 애굽에서 살던 풍습과 습관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뜯어 고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됐다고 하면서 나는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변화돼야 된다, 구별되어져야 된다, 너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최소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주일에 주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감리교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는 게 구원받는 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고 우리가 감리교 교회 안에 있을 때는요, 교리와 장정에서 연초를 하면 직분을 못 받도록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집사, 권사, 장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최소한도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대가를,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아무도 그런 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일날 왔다 가면 그걸로 된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주셔야 되는. 근데 적용은 내가 변화가 목적인 거예요. 변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 내가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 이것이 끊임없이 되물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야 되는 게 적용이에요, 적용. 우리가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오래 들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죠. 이 과정을 우리가 건너뛰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변화는요, 본문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예, 순종을 통해서만.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내가 뭔가를 해봐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내가 응답을 해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해봐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최소한 내가 기도를 해봐야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지 안 주어지는지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 때 말씀했었던 거죠. 말라기 이야기를 하면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너희가 한번 시험해봐라. 아무도 안 하니까.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이게 적용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안 하겠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내 삶에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용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해석의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재해석의 과정. 원리를 오늘의 삶에 재해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석을 위한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될 명령이 있는가? 금령이나 훈령. 이건 보편적인 거죠. 원리가 명령인 경우는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요구해야 할 약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는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약속이 있는가? 우리가 또 따라야 될 본이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주기도문의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예예요. 우리가 따라서 지켜야 될, 배워야 될, 본받아야 될 주님의 기도인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주기도문을 기도의 제목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피하거나 고백해야 될 죄가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 그것이 무엇인가? 나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선 죄를 버려야 되잖아요. 죄로부터 제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죠.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고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죠. 감사나 찬양 들을 이유가 있는가? 나의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본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나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을 위해서 내 삶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있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재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해석. 이런 것들의 질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칸 더 갈게요. 한 발 더 나가는데요. 저희가 이제 본다면 성경 읽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서기라고 이야기했을 때 서기의 목표는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본문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본문을 읽어야 되겠죠. 읽는 거예요.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여러 번. 물론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신학생이나 목사님들한테 이제 이것을 강의한다고 한다면 본문을 읽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원어도 읽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역본도 읽어야 된다. 영어 성경도 한 가지만 봐서 NIV 이런 것들만 봐서는 안 되고 킹제임스도 봐야 되고 NIV도 봐야 되고, 우리 성경으로 친다면 우리나라 개역 개정도 봐야 되지만 세번역 성경도 봐야 되고 카톨릭 성경도 봐야 되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역본을 보는 과정이 다 여기 있어요. 충분히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본문을 재구성한다. 이게 이제 저희가 한참 했던 겁니다. 강화체 설교, 그리고 설화체 본문, 강화체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재구성했잖아요. 그래서 본문이 설화체 같은 경우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재구성을 해보고, 강화체 같은 경우에서는 본문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어구나 문구나 주제가 있는지, 어떤 논법을 전개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본문을 재구성한 다음에 뭐가 서기에만 마지막이냐면요, 이것을 내 언어로 바꿔서 표현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내가 이해한 언어로, 내가 이해한 대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지난주에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본문 말씀을, 주기도문 6장의 말씀을 갖다가 제가 제 언어로 풀어서 다시 한번 이제 써갖고 읽어드렸죠. 오늘도 이것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내 언어로,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언어로, 내가 이해를 못했으면 그것을 이해한 것만큼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제가 오늘 나간 거에는 그렇게 아예 나눠 바꿨어요. A4 용지가 지금 4단이잖아요. 4단으로 되어져 있는데 한 단에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을 제가 본문을 담았는데 이 본문 말씀 바로 오른편에 뭐가 있냐면 나의 말로 바꿔보기.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를 내가 이해한 대로 바꿔보는 거예요.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허물은 뭘까? 죄는 뭘까? 내가 죽었다라는 말은 뭘까? 나를 살렸다라는 말은 뭘까? 이해한 대로 쓰는 거예요. 이해한 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한 대로 바꾼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는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물론 내가 그만큼 본문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고 깊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더 충분히 잘 이해한 것이 더 깊게 나타나겠죠.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하마을 성경학교 공부했었던 거, 제가 지난 서기하면서 했었던 원어를 알아야 되는 이유들, 뭐 본문의 맥락을 알아야 되는 이유들, 이런 것들을 다 알면 알수록 내 언어로 표현하여지는 글이 깊이가 깊어질 거예요. 그러나 깊이가 깊지 않더라도 여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내가 이해한 대로 하는 거니까. 물론 이해한 게 잘못될 수도 있지만요. 잘못된 것은 바꾸면 돼요. 설명을 듣고 다시금 하면 돼요. 어쨌든 내 말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 이제 질문이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기예요. 서기에서 내 언어로 내 말로 표현해 본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내가 이해한, 내가 해석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해해지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원리를 찾잖아요. 원리를. 그 원리의 핵심은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안에 나타나는 원리를 내가 이해한 거니까 이해한 데서 원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보편적인 원리, 그 원리가 보편적인 것을 찾아야 돼요. 초월적인 것, 특수한 것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결론에는요. 한 문장으로 내가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한 문장이 안 되면 두 문장이라도 요약을 한다라고. 왜 이렇게 요약을 하고 한 문장으로 만들면요. 초점이 집약이 돼요. 집약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합쳐서 집약할 수 있어요. 내가 집중하고 그걸 가져다가 뭐 한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의 핵심은 변화라는 거. 그것이 그래서 제가 한 문장으로 만들었던 그 원리, 그 보편적 원리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변화가, 이 원리가 나에게 요구하는 변화가 있느냐. 말씀이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 했더니 이 본문을 읽었더니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럼 이게 보편적 원리가 나에게 주는 요구하는 변화는 기도하라고 하는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변화를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나 기도해야지 오늘부터. 그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나누고요. 내가 이것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알고 그래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결단과 결심을 했는데 그것이요. 24시간에서 48시간 그러니까 이틀 안에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안 해요. 그거는요. 지나가요.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이게 학자들이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24시간에서 48시간 그러니까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내가 들은 말씀에 내가 순종, 내가 결정한 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 결단은 더 이상 없어져요. 나중에 그 결단을 다시 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했어도 내가 이틀 안에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이틀이죠. 월요일날, 화요일날까지
반응하지 않았다면, 순종하거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 주일날 말씀은요, 끝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주일의 예배, 설교를 들었는데도 변함이 없죠. 믿음이 성장한 것 같지 않고 나는 그대로인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냐? 반응하지 않아서요. 48시간 이틀이네. 여러분들 주일날 말씀 들으면요,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날 저 말씀을 보고요, 말씀을 읽고 내가 결단을 하잖아요. 금요일날 넘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어떻게 있어요? 주일날 예배 있고 화요일날 끝나잖아요. 결단해봐요. 안 지켜지면 그만이에요. 수요일날 말씀 새로 하라고요. 끝나잖아요. 안 되잖아요. 금요일날 다시 기도해야 하면서 결단하시라고 기도하잖아요. 안 돼. 주일날 또. 그래서 예배가 자주 있어요. 이게 이제 뭐 그냥 하는 얘기고요. 어쨌든 그 48시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말씀을 듣고 48시간이라는. 그 48시간 안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나의 골든타임은 끝난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었다고 해도 또 마음에 뜨거워지는 감동이 있었고 내 안에 어떤 열정을 타오르게 하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었다고 해도 이틀 이내에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순종하거나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예, 골든타임이 끝났다라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진행해 나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라고 그랬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설화체인가요? 강화체인가요? 당연히 강화체죠. 서신서는 대부분이 강화죠. 강화. 오늘 강화체 본문의 서기예요. 그럼 강화체 본문 서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서기를 재구성해야 되잖아요. 재구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문맥, 전후관계를 파악해야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 강조점을 조사해야 된다. 반복되는 거나 유사하거나 대조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아까 읽었지만 우리가 한 번 읽었지만 대조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멸망의 자식이었다가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과거의 죄와 지금의 우리 상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우리의 모습,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죠. 구문 분석, 각 문장의 문법적인 관계나 문장과 문자와 문장 사이의 논리적 연관관계를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는 전에 죄의 자식이었지만 하늘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했던 자들이지만 지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살았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대조되고 있는 게 구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뒤에 부분에 오늘 말씀 보면요.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읽어보면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세 부분으로. 그 다음에 단락짓기죠. 예, 단락짓고 아까 손제목 붙이는 것도 같이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육하 원칙으로도 우리가 강화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강화체 본문을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도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가지가 지금 대조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조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읽어보면 돼요. 먼저, 예. 첫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는은 누굴까요? 그는. 육하원칙도 이거예요. 여기서 그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 본문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그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다 알아야 되잖아요. 허물과 죄, 허물이라고 하는 게 뭘까? 죄라고 하는 건 뭐 알겠어요, 죄. 그럼 허물은 뭘까? 허물.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파랍토마라고 하는 히알라어인데 파랍토마인데요. 실수, 과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뱀 허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허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수요. 고의로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의로 지은 죄와 허물하면 고의로 짓지 않은 실수, 과오. 내가 비의도적으로 행했지만 지은 죄.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했던 죄.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했던 알지 못하는 죄, 내가 알면서 의식적으로 행했던 알면서 지은 죄. 그러니까 알던 모르던 내가 지었던 그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 살리셨다라는 1절의 이야기를 뒤에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 죄와 허물, 과오와 실수와 죄. 비의도적인 죄와 의도적인 죄 가운데 죽었다라는 게 뭐냐?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때라고 하는 거는 죽었었던 그때에라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하냐? 이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절과 3절이에요. 전부 다. 죽어 있었던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때 뭐냐? 이 죽어 있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의도적인 죄, 비의도적인 죄를 지으며 내가 죽어 있었던 때가 어떤 때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게 설명이 내가 죄로 죽었다라는 말이 나 지금 살아있는데 죄로 죽었다라는 게 뭘까? 영혼이 죽었다라는 얘기일까? 나 영혼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죠.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고 혼도 죽었으면 죽은 거지.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 2절에서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냐? 하늘의 권세를 공중의 권세 잡았다는 게 하늘의 권세를 잡았다라는 거고 하늘의 권세를 잡았다는 거는요. 당시에는요.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라는 게 하늘에 뭐가 있으니까요. 당시 사람들은 하늘에 누가 있어요?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 신화에서도 하늘에 누가 있어요? 제우스, 신이 있단 말이에요. 올림푸스 12신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에도 하늘에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무엇인가를 하면 이 땅도 움직이고 지하세계도 통치.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거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흔히 이걸 사탄이라고 그러죠. 사단, 마귀라고 하는데 또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를 따랐고 그거는 뭐냐면 지금 불순종의 아이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역사하는 영이니까 사단인데 사단이라고 하는 걸 바꿔 말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불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 그들이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전에는 어떤 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거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는 거. 우리가 욕망에 따라서 휘둘리는 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 몸과 마음이 원하고 육체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내가 행하는 것이 전부 다 뭐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였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노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의도적인 죄, 비의도적인 죄와 의도적인 죄를 통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풍조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았다고요? 우리는요? 어떤 상태였다고요? 육체의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 살았고요. 몸과 마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우리가 살리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바꾸셨다라는 거죠.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 누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까 그가 4절에서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었다. 우리 과오로, 우리의 죄로. 여기서 허물은 비의도적인 죄로 죽은 우리,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우리가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으니까 누가 우리를 좌우 못하죠? 하늘의 권세 잡은 자가 좌우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의 풍조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욕망과 욕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조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뭘 통해서 자비하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 일이 주어졌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로, 선물로. 은혜는 대가가 없는 거잖아요. 대가 없이 주어진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그리고 왜?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왜 바꾸셨는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죽은 우리를 살려서 그렇게 변화시켰느냐라고 할 때 왜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행하게 하려고. 이게 본문의 이야기예요.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본다면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어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10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나의 언어로 표현을 해보는, 이것을 이해한 대로 한번 바꿔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바꿔보면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꿔보세요. 나눠드린 거에다가 꼭 적어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기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미리 한 것을 갖다가 좀 보여드리는데요. 나의 말로 바꾸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인한 잘못과 고의로 행한 죄로 인하여 죽어 있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저는 다 나를, 우리라고 하는 거를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다 바꿨어요. 죽어 있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전에
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속하여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온통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입니다. 나도 그 영의 영향 아래 살며 육체의 욕망에 길들어졌으며 몸과 마음이 충동질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큰 사랑으로 죄로 인해 죽어 있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며 그 큰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도하여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에 대가가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서 본문을 제 말로 바꿔서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을 새로 쓰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한 대로 본문을 바꿔본 거죠. 나는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해한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은요.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실수로 인한 잘못. 허물을 실수로 인한 잘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비의도적인 죄죠. 무의식적으로 알지 못하고 지은 죄. 그리고 이제 고의로 행한 죄. 이것을 그냥 죄죠. 인하여 죽어 있었던 나를 살리셨다. 그럼 여기서 사실은 죽어 있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 이런 얘기는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상태. 그러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상태. 의의를 모르고 빛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사실 우리가 죽어 있었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영원한 불못 가운데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를 살렸다라는 얘기는요, 뭘까요? 죄가 죄인 줄 아는 상태죠. 하나님이 아는 상태인 거죠. 거룩이 무엇인지 아는 상태, 빛이 뭔지를 아는 상태, 그것이 살리셨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날은 어떻게 해요? 죽어 있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것을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바꿨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 여기는 게 가치관이에요. 아이들을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게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스카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불리우는 서울대, 연대, 고대. 무조건 아이들은 거기에 가야 성공한 인생이 된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저도 고등학교 때 내내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중학교는 충주고등학교를 가지 못하면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등학교를 가서는요,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못 가면 인생 실패한 것. 서울에 있는 좋은 데 가지를 못하면요, 인생 실패한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의 가치관이래요, 세상에. 그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왜?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을 얻고 남들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때 남들보다 나은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돈 더 많이 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풍요롭게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봤더니 주변에 제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 충고를 못 가도요. 대학을 서울에 가지 못해도요. 그냥 기술 얻고 자기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풍요롭게 살아요. 힘들지 않게 살아요. 우리가 왜 다 이렇게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그렇게 주입을 했어요. 고등학교 내내. 마치 실패한 인생. 너는 인생 실패한 놈들이야.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른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또 어떻게 해요? 세상의 권력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을요. 물론 이게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 온통 불순종하는 뭐라요? 하나님은 온통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작용하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 세상의 권력 잡은 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사람들 가운데 힘을 행사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는 사단의 영이고 사단의 영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 잡은 자가 그런 일을 하면 다 그게 우리는 다 누구라고 그래요?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공산당, 뭐 교회를 박해하는 공산당 이러면 이제 사단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영, 작용하는 영, 그런 영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작용하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거죠.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 권력을 잡았다라고 하는 그 권력이 어떤 권력? 재물, 돈의 권력, 언론, 정부의 권력, 언론의 권력, 국가정부의 권력 다 될 수 있어요. 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거 영향이 살았으니까 3절인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그런 권력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육체의 욕망이 길들어져서 몸과 마음이 충동질하는 대로 그렇게 욕심을 따라서 쾌락을 쫓고 욕심을 따르고 욕망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그런 드라마잖아요. 왜 그런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하니까. 온통 드라마에는요, 이런 욕망에 몸과 마음의 충동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그 결과 나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심판받아 마땅한, 나도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죄인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비가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다. 긍휼이 풍성하시다라는 얘기는 자비가 풍성하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큰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아까 허물을 그냥 죄로 표현했어요. 죄로 인해 죽어 있었던 나를, 다른 말로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죽어 있으면은요, 인식작용이 돼요? 없어요. 생각을 할 수 없고요. 인식할 수도 없어요. 시체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시체는 알아듣지 못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다라는 것은 주의 복음이 빛이 나에게 주어져도 빛인지 알지 못해요. 복음이 나에게 전해져도 복음인지 알지 못해요. 왜? 반응하지 못해요.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어 있다라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리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야기에 감동하고 반응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그렇게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전에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지만 내가 이미 구원받은 거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나를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자녀의 권세도 주신 거예요.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까 얘기한 걸로 한다면,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고, 또 이제 6절에서 나를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고,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자녀의 권세까지 주셨다.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곤주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 나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힘을 얻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또 뭐라고 바꿨냐면, 뭐 앞에 거는 다 뭐 거의 비슷하게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나에게 자비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 큰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다. 왜 그랬느냐?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자비를 베풀어 주셨느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요.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리려고요. 그럼 나는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야 되는 존재. 나를 갖다가
등경 아래에다가 숨겨놓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빛은 등경 위에 나서 사람들에게 비추도록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리고요, 내가 주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 내가 행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 나는 죽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 그렇게 나는 이것을 자랑할 수 없고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모습으로 우리를 이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앞에 죄의 죽은 모습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있는 우리가 산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좋은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 거죠.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큰 관점 안에서 좋은 일, 그것을 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 길은. 안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가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가는 사람만이 어떤 사람일까요? 산 사람인 거예요. 안 가고 있으면 죽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살았는데 죽은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럼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믿음 안에서. 제목을 제가 단다면 오늘 말씀을요.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삶이 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변화됐잖아요. 죽어 있었던 우리가 죄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가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 변화된 삶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죽은 자는 어떤 자냐?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에 따라 사는 자, 또한 불순종하는 자가 죽은 자인 거예요. 그러면 변화된다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어야 되겠고 산 자는요, 이것이 다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죽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죽은 자가 살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주어진다.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산자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고 욕망에 따라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불순종하는 반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반드시 가야 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가 아니라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가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해한 대로 언어로 바꾸고 바꾼 언어를 가져다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다. 구원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리는요, 마지막에 보편적 원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한번 정리를, 아까 이제 5가지나 됐으니까, 네 가지였죠. 4가지나 됐으니까, 이것이 많으니까 이걸 한 문장으로 좀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4가지를 제가 한 문장으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욕망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건 명령이에요.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니까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원리를 뽑아봤어요. 원리를 뽑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갖다가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향한 질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이 있느냐? 약속이 있느냐? 본이 있느냐? 죄가 있느냐? 감사나 찬양 드릴 이유가 있느냐? 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냐 했잖아요. 그리고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이 내가 변화되도록 요구하는 순종이 무엇이냐, 그 순종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순종을 위해서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 질문을. 원리는 한 문장이 아니라 좀 긴 문장이 됐지만, 세상의 가치관이나 욕망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해서, 이 한 문장을 만들어 놓은 원리를 가져다가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선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예. 먼저 내가 따르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이나 욕망에 따라 사는 삶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삶으로 변화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내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를 찾아서 변화된 모습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쉽게 바꾸면 내가 따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가면서 계속해서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가 아니면 인간 쓰레기처럼 고등학교 내내 그랬어요, 저희 학교에서. 저희 학교에서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저희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94, 95년, 93년, 95년까지 제가 고등학교 3년을 다녔으니까, 그때 제가 충주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충주고등학교가 전국에서 그래도 입시가 알아주는 학교였어요. 왜냐하면 서울대에 한 40명씩 보냈으니까 400명 전교생 가운데 10%를 서울대를 보내고 나머지 한 60명을 연대 고대를 보냈어요. 전교 100등이면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는, 서울대 연대 고대가. 이 말이 안 되는 한 거예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거는 뭐 어제 특수 목적고 정도 수준이 됐던 거죠. 100등만 들면, 전교 400등 가운데 4분의 1, 100등만 들면, 한 반에서 10등 안에만 들면 연대 고대를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서울대는 뭐 40, 저 때도 저희 학년에서 서울대 46명이 갔으니까 많이 간 거죠. 46명. 근데 그게 뭐가 있냐면요. 저희 동문회에서 학교에다가 그 돈을, 장학금을 줘요. 장학금이 아니라 돈을 줘요. 기부금을. 선생님들은요, 한 반에 서울대학교를 한 명 보내면요, 동문회에서 100만 원을 줬어요. 성과금이. 학년 주임은요, 학년 전체에서 한 명을 가면은요, 30만 원을 줬어요. 30만 원. 저희 위 선배 가운데 94년 학번에 윤리 선생님이 고3이에요. 윤리 선생님 반에 44명 학생들 가운데 10명이 서울대를 갔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1,000만 원을 받아서 자동차를 바꿨죠. 유명한 얘기였는데. 학년 주임은 한 명당 30만 원씩 받고. 그러니까 서울대를 보내려고요. 이 성과금 받으려고요. 선생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요. 근데 이 학년 주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바로 윗선배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공부하는 이 친구, 공부를 잘했어요. 그 선배가. 그래서 서울대를 갈 수도 있었던 성적이었는데, 근데 서울대보다 의사가 되고 싶어서 서울대 의대까지는 안 되고 점수가 안 돼서 연세대 의대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학년 주임 원서에 사인이 들어가야 되니까. 교무실에서 상담을 하는데 학년 주임은 서울대 농대를 가라는 거예요. 왜? 서울대 가야 자기 30만 원 받잖아요. 성과금 30만 원 들어가니까. 농대를 가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의사를 하려고, 그래서 연세대 의대를 가겠다. 그랬더니 이 학년 주임 선생이 재떨이를 집어던지면서 연세대도 대학이냐는 얘기를 던졌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러니까 저희 학교 때 늘 듣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런 얘기들. 근데 저도 아이들한테 매일 같이 하는 얘기,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부하라. 물론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도 안 하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세상의 가치, 그 공부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 맨날 오래된 그 드라마 제목처럼. 그렇지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꿈을,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수준의 학업 성적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 주는데, 근데 저도 어느 순간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학교를 성적으로 등급을 나누고 아이들 성적을 등급으로 나누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내가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물들어서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주의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 싫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얼마 전에 제가 어 아는 목사님이 교회 부흥회를 저보고 해 달라고 그러는데 답을 안 했어요. 제가 기도하고 답해 드리겠다고 하고서는 말았는데, 근데 제 드는 생각이 '아우 내가 이 교회 이 성도 몇 번 비전교회 조그마한 교회 개척해 갖고 몇 년이 지나도록 성도도 없고 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내가 무슨 부흥회야. 큰 교회에도 그래서 나가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 잘 믿고 뭐 하고 그래서 복 받는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교회 사이즈 보고 그거 믿지 이거 보고 누가 그럴까?' 막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보고 이러라고 하나님 보고 이야기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순간에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이 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세계관,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물질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제 머릿속에 있다라는 거. 이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는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 욕망과 욕심이 있느냐, 내 욕심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뭔가 잘 되고자 하는 욕망이나 욕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는요, 내가 버려야 되는 거니까, 내 욕심이 뭔가, 내 욕망이 뭔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물질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것, 하나님의 가치관, 그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의 말씀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내 욕망이나 욕심에 반하는 예수님의 말씀, 내가 욕심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반대는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그 목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내가 순종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래서 던지는 거죠, 질문을요. 여기에 내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바꾸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건 다르니까요. 제가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이 영향받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저의 욕망과 저의 욕심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답이 다를 수밖에 없고, 답이 다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모습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데 여기다 제가 이야기해봐야 제 거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철저히 뭐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과 결심을 해야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말씀에 대한 책임을 갖게 돼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그것이 언제요? 48시간 이내에, 이틀 이내에 내가 그것에 대한 반응을 했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어요. 이틀 이내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그냥 이거 듣고 끝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시는요, 이것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아요. 말씀 좋았네. 이거 적어놨네. 나중에 지나서 한번 봐야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한번 펼쳐서 볼 수는 있지만, 내가 그것에 순종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결단과 결심은요, 스스로 해야 되는. 적용은요, 제가 여기서 질문까지는 던져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답은 여러분들 각자의 몫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변화를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 여러분들이 각자가 순종해야 되는 것. 같은 본문을 보고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도 답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함께하는 이 수요일날 성경 공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를 듣는 그 설교를 통해서도 변화를 위해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답을 얻어야 결단과 결심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았다. 그러니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물론 변화됐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예배 시간에 교회 나오는 거.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내 주변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교인들로만 구성이 되어지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과 멀어지는, 술자리하고 멀어지게 되어지는, 놀러 가는 것들과 멀어지게 되는, 주일날 교회에서의 활동, 이런 것들로 변화되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그게 변화가 아니에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죽었던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환경적인 모임에 마치 동호회 활동처럼 그런 모임에 내가 소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변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변화란 말이에요.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서 있어져야 되겠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요. 내가 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 않는다면 이건 마치 애굽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까지 하고 홍해바다까지도 가르렀는데 그냥 애굽에서 살겠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배우고 익히고 있는 이 적용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